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 정주행 시리즈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우리 같이 묵상할 차례인데요. 먼저 10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0장.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같이 읽어봤는데요. 오늘은 우리 10장 전체가 아니라 이제 물론 전체가 지금 한 맥락으로 이어지는 말씀이긴 한데 오늘은 1절부터 22절까지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바울은 이제 오늘 이제 중요한 아젠다로 바울이 이제 권면을 하고 있는 건 바로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바울이 이제 서론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1절부터 5절까지겠죠. 구약 이스라엘이 출애굽 당시에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도
반석, 즉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멸망당했다. 그것처럼 고린도 교인들, 너희들은 결코 그러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부터 보게 되면 악을 즐겨 한다든지, 7절에 우상숭배를 한다든지, 8절에 음행이나 혹은 하나님을 시험한다든지 원망한다든지, 그런 게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멀리 피하라고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우상숭배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나올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런 모든 행위들 중에서도 이제 우상숭배를 피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14절 보세요.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숭배하는 일을 피해라. 물론 앞서 얘기했던 이 모든 것들이 우상숭배일 것입니다. 포괄적인 범위로 볼 때는요. 그런데 우상숭배라고 지금 여기서 특정해서 피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앞에 장에서 이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의 뉘앙스가 그랬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먹는 거 아무 문제 안 된다. 근데 하지만 그것을 보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우상의 습관에 동참하게 된다면 그것은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너희는 덕을 세울 수 있는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오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라는 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문제랑은 다른 문제인 겁니다. 그렇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거랑 실제로 우상을 숭배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일은 반드시 피해야 된다. 고린도 교인들은요,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주님의 잔과 주님의 떡, 그러니까 주님의 피와 살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이 우상 숭배로 대변되는 오늘 표현이 이렇게 하죠. 귀신의 식탁에 앉아서 다른 떡과 다른 피에 동참할 수 있겠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지만 분명한 메시지를 바울은 전하고 있는 겁니다. 뭐요? 우상 숭배하는 일은 피해야 된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분명해요. 우리가 제일 먼저 그리스도의 신령한 음료를 마신 사람이라면 뭘 해야 되냐? 우상 숭배를 피해야 돼요. 내 안에 우상의 요소들을 제거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요, 안타깝게도 신령한 음료를 마시지만 멸망의 길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구원 못 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멸망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악으로 치우치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분명히 우리의 삶에 굉장히 산적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 모두 그런 어떤 연약함에 넘어지고 또 악으로 치우칠 때마다 어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핑계로 은근슬쩍 넘어갈 수는 없을 거예요. 오늘 바울이 말했다시피 하나님은요, 분명히 13절에 말하죠.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험과 어려움 앞에 언제나 피할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 하나님의 다 계획이었어,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였어 라고 핑계댈 수 없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요, 이 우상숭배로 여겨지는 우리 삶의 수많은 일들, 하나님 앞에 분명히 이 죄악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해서 동참하고 있는 일들, 여지없이 매번 무너지는 나의 연약함,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걸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도 멸망한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 못 받는다는 소리가 아니고 이 우상의 문제를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굉장히 멸망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수님을 통해 우리도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은혜 받고 그 떡과 잔에 동참했지만 여전히 내 앞에 유혹되고 있는 이 귀신의 식탁과도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했듯이 시험하듯이 하나님을 시험했듯이 하나님에게 원망했듯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나의 세상적 습관은 무엇입니까?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경계하고 있는 우상 숭배는요, 이방인들이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해야 될 일들이 아니에요. 성도인 내가 하지 말아야 돼.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습관들은 없습니까? 우상은요, 우리 안에 가장 먼저 제거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이제 신앙을 시작했다면, 그리스도의 신령한 음료를 마신 자라면 그 일이 제일 먼저 우리 안에 진행이 돼야 되고 하나님도 그것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을 때도 그 우상의 배경 안에서 말씀을 받고 적용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신앙의 풍성함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우상의 배경 안에서 그 말씀을 받고 적용을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붙들려 있고 몰두되어 있는 우상의 어떤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내가 몰두되어 있고 붙들려 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받아도 다 그렇게 연결이 돼버려요. 그것과 관련된 것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이성이 나의 우상이다. 모든 말씀을 받을 때 거기에 붙여서 적용을 한다는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고. 내가 예를 들어서 나의 직업 혹은 나의 성공이 나의 우상이다. 모든 말씀을 받을 때 다 그 나의 성공과 직업으로 연결해서 말씀을 적용하고 받는 경우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신앙의 풍성함을 잃어버려요. 거기에만 몰두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제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게 제거되지 않으면 말씀을 받아도 결국 내가 이 배경으로 하고 있는 우상이라는 것에 결국에는 다 함몰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감사가 사라지게 하는 나의 습관들, 신앙을 풍성하지 못하게 하는 내가 매여 있는 그런 우상들, 누가 봐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습관들, 여전히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가치관과 그런 습관들, 우상을 제거하는 것,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동참하는 것뿐입니다.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지혜는 하나님과 긴밀히 교제함으로 복음 앞에 내가 더 가까이 다가감으로 깨닫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우상의 배경 안에 아직도 있다라는 거 인정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인정해야 돼요. 나는 어느 정도 우상이 이제 다 제거된 사람이야. 그게 제일 위험한 상태입니다. 바울도 오늘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인간은요, 그 누구도 우상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 평생에 끊임없이 제거해 나가야 되고 끊임없이 피해야 되고 끊임없이 싸워야 될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주님의 살과 피를 생각하게 하고 기념하게 하고 영적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는 성찬을 하여라. 그게 우상을 피할 수 있는, 제거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야만 말씀을 적용할 때도 지혜롭게 우리 신앙의 풍성함을 누리며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인정하라. 성찬에 참여해라.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라.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우상의 배경을 제거하고 내가 우상 앞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오늘 그 사실을 기억하며 하루를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왜 그토록 우상 숭배를 피하라고 반복해서 얘기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상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 누구도 우상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을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해야만 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같이 묵상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고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혹시 주변에 이렇게 매일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직접 읽고 짧게라도 묵상이 필요한 분들에게 또 저희 채널 많이 소개해 주실 수 있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